제자의 길 세 번째 하고요. 그래서 25절에서 30절까지 아직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귀중한 오늘이 어떻게 보면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다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와 스승의 관계 혹은 교육이나 같은 말이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또 대부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자녀를 이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좀 포커스를 거기에 특별히 맞춰서 좀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 설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는 제가 이렇게 핵심을 그냥 한 절 한 절 가리키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가지를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줄기를 놓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보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아닌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제 설교가 항상 그렇습니다. 시간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문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만 딱 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들으신 분은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하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더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제 그래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셔도 괜찮다. 제가 충분히 저의 설교의 약점이면서 강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여러분에게 참고하시고 우리 교인들 오랫동안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듣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화면을 통해서 듣는 것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하고 얼굴을 대면해서 배우는 건 완전히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해하는 거나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듣는 것은 한 5분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도 5분, 10분 이상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도 뭔가 했더니 아이니가 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짧은 거 내라고. 긴 건 안 본다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20분 이상 가는 건 안 본다 해서 모든 것을 20분 이하로 이렇게 줄이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보든 안 보든. 여러 번 유튜브에도 숄스라고 그랬죠. 이게 짧게 뭐 그냥 단 몇 마디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성경은 배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 제자의 길은 뭐냐? 뭐냐? 그것은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적당히 배우거나 제목 하나 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러죠. 몇만 명이 봐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니까 그런 것만 보잖아요. 조회수를 보고 그게 좋은 건데 그 한마디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되냐 자기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자기 메일에 왔기 때문에 그걸 또 설교로 넣었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한데 그런 거 한두 가지 가지고 도대체 몇 년을 가르쳐야 성경을 배울 거냐. 100년이 지나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한두 개 배워가지고 제목 가지고 100년을 배워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물론 그 목사님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만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교육은 뭐예요? 완전하게 배워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걸 소조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를 영어로 써서 그런 거예요. 소조.
이건 원을 의미합니다. 원은 완전을 의미해요. 완전한 거. 예. 그러니까 충만을 의미합니다. 꽉 찼잖아요. 예, 이걸 수억 개로 쪼개는 걸 우리가 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미분이라고 그래요. 예. 아주 미세하게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색에 나눠요. 근데 다 연결은 되어 있죠. 다 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예요. 구원. 영혼의 구원은 딱 그거 하나,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개신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밖에 안 해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속에 딱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이거 이렇게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제자의 길은 힘든데 여러분 배워보셔. 힘들죠? 왜 힘들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작게 배우면 적게 배우면 안 됩니다. 거의 배우나 마나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엄청난 양을 배웁니다. 그걸 배우기 싫어서 못 배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공부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설교가 제목 한 두세 개만 단원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돼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제 설교의 약점이 그런 거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는 거 이해되는 대로 또 이해 대부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화면으로는 5분 10분 이상은 집중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나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보면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성경을 너무 무지해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뭔 말인지 하고 지나가 버려요.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절대 다수가 예수 믿고 천당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1장에서 계속해서 제자 도회를 교육을 생각해 배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어려운 우리가 복잡한 길을 또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려고 그래요. 질문은 뭐냐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여러분, 2000년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리켰을 때,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요. 고난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을 하실 때, 오늘 우리가 배운 마태복음도 예수님 가리키는 중안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게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딱 대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자질구레한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면 돼요. 요거 풀어봤지? 그래. 그거 설명해봐, 네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 설명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설명은 곤란하고 문제는 풀었어요. 대부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즉각 대답이 할 수 있는 문제 이거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네. 어려운 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손목사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라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이제 결정하셨죠? 예, 어떤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의 제자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똑같은 말인데 성령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이제 오셨는데, 예. 성령이 오시기 안 해요. 성령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시대는 성령이 없었어요. 구약에도. 자, 이건 절대적인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고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복잡한 관계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더 헷갈리죠. 이건 뭐야? 예수님 시대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그럼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예. 어렵죠?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답은 드릴게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봐.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고 천당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 도를 설명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뭐에 제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도 서신서에서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뇨?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실 동안에 그들이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거 사건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성령을 입에 불어넣으셨죠. 성령을 받으라면서 성령을. 그리고 바울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사도들이 가리킴이 있었고 사람들의 성령이 다 난리 났어요. 다 거듭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또 다시 배워야 돼요. 계속 잊어버리면 복습하고.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왜 이게 중요한가는 또 질문할 텐데요. 네, 아시겠죠? 자, 이건 다 오늘 못할 것도 같으니까 좀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지워서 좀 얘기해. 여러분,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꼭, 제가, 보세요.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세요. 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직접 말씀하셨죠? 네, 사도행전 1장 예수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은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거 좀 지울게요.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건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보여요.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죠. 임하신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임하신다는 것은 들어오신다, 뭐 이런 뜻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어로는 power죠. 이거예요. 이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의 성경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임하시면 딱 임했는데, 여러분 입에서 내가 그 구절을 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굴밥을 먹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심각해져요. 제가 하는 질문은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저 있는 그대로잖아요. 철학을 뭐 엄청 어려운 학문을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긴장되네.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것들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 교인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녀요. 이걸 정확하게 그건 아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 교회들 많이 모이고 뭐 특별한 죄를 안 지는데 뭐 구원 받았겠지 이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미국만 가려도 힘들어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여권에다 비자 도장 딱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장만 찍은데 그냥 아무나 찍어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무비자로 가지만 옛날에는 비자 받으려면 그냥 대사관 앞에 줄 서 있어야 되고 말 잘해야 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돈이죠. 집에 여기가 돈이 많아야 다시 갔다 올 생각을 하죠. 돈이 없으면 미국 들어와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비자를 도장을 안 찍어주죠. 그러니까 안에 저금통 안에 예금 증서에 1,500인가 이상 있어야 돼요. 현찰로. 이렇게 해야 도장이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 한번 가려도 이런 복잡해요. 갈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은요 비슷하죠. 더 어릴 때도 더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구원받죠? 그래서 당신은 거듭났어요? 성령이 세례 받았어요? 이러면 뭐야? 헤매죠. 그런 것도 갖고 확신도 있고 확신하면서도 이게 지나. 여러분 볼 때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시 또 이게 기초를 또 배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기초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다시 한번요. 너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임하면 들어온다 이런 말인데 아니고 어파뉴를 썼어요. 네. 이게 헬라어로 에피라는 건데 에피. 이 에피라는 것은 업하고 온이죠. 온은 제일 위에 끝에죠. 이렇게 표면에다 업은 넘치는 거잖아. 이렇게 에피가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헬라어로는 N이야, N. 우리말로 영어로는 in.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야. 내가 예수 구주를 고백하면 성령이 내게 들어와요. 그걸 N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in.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은 거야. 이건.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별거 필요 없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예수를 입으로만 시인하면 성령이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영어로 쓰면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이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을 안 쓰고 에피를 썼어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파는 게 영어 표시는 잘 되죠. 우리는 이걸 쓰기가 곤란해져. 그렇지? 그냥 번역을 임하시면 이랬어요. 번역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어로는 영어로 어판을 원을 써도 돼요. 어판이나 원이나 같은 말이니까 언유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게 에피가 넘친다는 거야. 그릇에서 넘치는 거야. 꽉 찼기 때문에 넘쳐나는 상태.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상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성령 충만을 말해요. 영어로 쓰면 구태 영어로 쓰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말할 때 얘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신 세례는 받았는데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당신 성령이 충만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제자로서 말도 안 되지. 상식이잖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제자를 정확하게 구원 받은 자를
받았다는 걸 확신을 주고 가르쳐야지. 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뭔 얘기를 가르쳐, 설교가.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하고. 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야? 이 배에, 이 그릇에 넘쳐나는 정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넘쳐나야지. 그냥 여고 그릇에 여기 조금 있는 거, 이런 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아까 구원이라 꽉 차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꽉 차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적용하면 어린아이들 지식이 꽉 차야 돼. 그래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영어 단어 상당히 많이 알아. 수학 공식 많이 다 한다 해봅시다. 다 아는데 다 한다고요. 수학을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다 외워서 문제를 외워서 푼다고 하면요 70점 이하예요. 수학 문제를 완전히 다 외워서 푼다 하더라도 점수는 70점 이하로 나옵니다. 예. 왜? 수학 공식만 알아가지고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도 있고 삶도 있고 적용도 있고 뭐 별거 있잖아요. 부활의 거라 고난의 신학 등등 죄의 문제, 천사들, 마귀론, 종말론 그런 거 많이 알아야 돼. 찌끔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목사의 설교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전혀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제발. 제가 어려운 뭐 학문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조목조목 탁탁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지. 아, 내가 부족을 이렇게 해야지. 아니, 선목사 왜 설교를 어렵게 하나?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웠지만, 왜 저렇게 하지? 하지만 이제 오래 해보신 거 어때요? 아, 선목사 설교가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이 그러라는 거 그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저의 설교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내 지식을 넣지 않아요. 내 경험을 넣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는 경험이, 그러니까 막 배워야 되고요. 뭐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어야 되고요. 저는, 우리 갈보리 체프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갈보리 체프 그 유명, 미국이 내노라는 교회 목사님들 천목사 박사학위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다가요. 성경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철학가들, 여러분이 배우시는 있는 유튜브에는 모든 목사들은 신학교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가들 이러한 철학가를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해결의 철학의 변증법전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해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기초하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각각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건 성경 이게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설교를 해요. 대부분이. 근데 그게 좋다고 말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직역에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넘쳐 흐른다면, 그게 말에 물 같으면 성령이 너희가 그래서 물 넘치듯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힘을 받아요. 영어로는 파워라고. 스트렝스라는 것도 있어요. 힘, 이것도 파워인데 이건 물리적인 힘이고요. 스트렝스는. 근데 이런 거 안 쓰고 파워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변화시키는 힘.
사람을 변화시켜. 아주 모든 성격이 변화되는 거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가 그런 거 받으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이제 12장에 마지막 12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뭐야?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영어로 이런 말은 있어요. 예수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가 있긴 한데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 성령세 이렇게 영어를 쓰지 않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를 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나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으면 그런 뭐야? 그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세례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세례를 준 거예요. 네. 목사님, 물세례는요?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자, 정신없죠? 막 영어가 막 팍팍 나가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설교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런지 설명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내가 왜 변화가 없어? 예수를 다녀도 전도 한 번도 못하고 뭐도 안 돼요 이래. 왜 그래요? 죄송해요. 성령 충만함이 안 돼서 그래. 이건 구원을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예요?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야? 대답했어요? 성령 세례는 목적이 뭐예요? 어려워요? 성령 세례는 목적이 뭐냐고요? 답 다 드렸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성령 세례 왜 하냐고. 다 실패인데. 이건 영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예. 내가 고백하면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동시 세례를 우리에게 줘요. 별시도 없이. 예. 그래서 그건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경험해 봤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성령 충만했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정확해, 성경은 정확한데 우리말은 뭐야? 임했다니까 뭐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거죠.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여러 가지죠.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빼뜨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상급 받을 때요. 상급 받으려고 이게 충만한 거예요. 많은 답이 있겠지만 이걸 빼뜨리면 안 돼요. 이건 영을 구원의 얘기예요. 왜 천국 가서 거지로 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충만해야 상급을, 그거로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상급의 기준이라니까. 성경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청목사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태어만 나서 가난하게 살아 평생을. 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갔으면 돼. 한국 교회 목사들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결과가 심각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내가 변화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나 행동이 삶이 바뀐다고요. 그게 성령이 충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바울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요. 목사님 몇십 년 하더나 아무 일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오늘 교육에 이제 5월달이 또 가정의 달, 교육의 달이게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자녀들은 구원받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해요. 제 고백도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은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예를 들면 모든 과목을 많이 알아야 돼요. 공식을 몰라도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교리가 뭔지, 기독교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나 뭐야, 성경을 많이 알면 다 알게 돼 있어. 조금 아니까 모르지. 이게 교리야? 이게 뭐야? 사랑이야? 뭐야?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 아직 정말 가장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은, 알려주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성경을 함께 해야, 성경을 공부해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머리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2장은 못 갈 것 같기는 한데요. 마태복음 12장 못 갈 것 같네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요. 한 가지만 더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보다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내가 십자가를 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상급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겁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 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모든 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알다가 이 에피를 쓰고 있어요. 에피지노스코스인데 지노스코 알다예요. 지노스코스는 알다예요. 아는데 얼마큼 알아요? 넘치게 아는 겁니다. 적당히 아는 거 안 돼요. 대충 아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가불출판은 모든 교회 보서 할머니도 글 써요. 목사 설교하면 쫙 할머니도 쓰고 있어요. 잃어버리니까 메모해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요, 아시잖아요. 설교 다 메모잖아요. 그냥 다 메모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메모하는 거. 메모를 잘해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쉬면서 한 가지만 이제 중요한 얘기 있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 충만의 목적 다 우리를 위한 거야. 네. 왜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서. 부수적으로야. 한두 가지만 더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해를 격려할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천재가 있잖아요. 천재가 있어요. 그리고 수재가 있어요. 수재. 이게 제자, 이제자는 아이인가? 아이죠? 수재. 이게 제자니까요. 그리고, 천재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면 막 천재야. 쟤는 수재야. 서울대 애들 간다면 막 다 수재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한국의 천재들 엄청 많잖아요. 네, 수학의 천재, 10살인데 고등학교 미적분 다 알고요. 여러분,
근데 천재가 뭐야? 하나님 주신 거 좋아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해하십시오. 천재는요, 보통 사람이 10년 할 걸 1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공부를 할 때 10년 걸리는 걸 천재는 1년 걸리고요. 수재는 한 5년 걸립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0년 걸리 12년이지만 대충 하더군요. 이걸 보통 사람은 10년 걸릴 거 천재는 1년에 하는 걸 천재라고 합니다. 거기 한 반 정도를 수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좋아요. 그러면 이거 하는 거 뭐야?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거. 근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야, 가짜로. 이거 속여요. 유튜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야. 그거 뭐냐면 쟤는 수재고 천재니까 너무 좋겠다. 근데 좋아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재가 자 예를 들을게요. 모차르트가 있어요. 모차르트가 음악가였죠.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했어요. 4살, 5살 때 작곡을 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니까 천재라고 했어요. 음악가의 천재는 모차르트예요. 별명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음악가 모두가 천재거든요. 모두가 천재가 아니면 저렇게 음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 못 만들어요. 천재인데 모차르트는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재라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차르트가 수십 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만들었어요. 기억은 아직 이제 확실하지가 않은데 30몇 개나 수십 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나타가 이거 보면요, 음악가 평론가들이 그래요. 이거 한 권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차르트가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었겠죠. 피아노 소나타를 수십 권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다 하나라고 봐요. 음악가들은. 음악 전문가 평론을 할 때. 왜냐? 그 나이가 10년, 20년 들어서 살아서 죽을 때까지 곡을 만드는데 피아노 소나타가 똑같아요.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10년이나 쭉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성인 됐을 때도 여전히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그 재질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천재가 10년 할 거 우리가 20년 걸리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똑같아져. 어느 타임에 가면 시기에 가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천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왜냐? 다시 한번 천재가 10년 이상에서 계속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베토벤이 있기는 해요. 베토벤은 죽을 때까지 굉장히 그 영적으로 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좀 다음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뭐 각계 분야의 천재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어디 갔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다 어디 갔냐고 없잖아요. 똑같아져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10년, 20년 지나가서 갔대. 우리가 쭉 갔을 때, 걸렸을 때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차이 없어요. 단지 빠른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10년 지나면 비슷해져요. 저도 모차르트 같은 음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저 정도로.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방송에 그냥 엄청나게 나오지만 방송거리지만 실제는 그 천재들이 막 대기업 다 들어갔는데도 대기업이 어렵잖아요. 아무 기능 못합니다. 보통 사람하고 차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죠. 그래서 천재다, 쟤는 잘해서 간 거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꾸준한 것이 필요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서 벳세다고 고라와 21절에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요. 고라야 화 있을 것, 벳세다야 화 있을 것, 이건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겟세마네 이런데 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고향을 살아가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 교육의 그 11장 또 교육장인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돌아오지 않아.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무 잘한다, 이게 예수님은. 제 고향이 내 친구였잖아? 근데 죄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도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죠.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점도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배우는 스승이 대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스승의 길인데 당연히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건 원래 예수님도 의아했죠. 왜 내가 저를 고향을 사랑해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것까지 합쳐서요. 가리키는 것을 스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그래서 도를 제가 안 쓰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의 도는 뭐냐면 제자도 동일해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스승이 될 수 있고 제자 될 수 있는데 거의 성경은 제자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스승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아이가 스승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자예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르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바꿔야 돼요. 모든 게 내 탓이야. 제자 탓이라고. 내가 얼마큼 열심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느냐가 결정을 짓는 거지. 쟤는 천재니까 내가 뒤진다는 거. 이게 변명이 되는 거고요.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야, 너 설교 목회하는데 설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힌트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언급도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제자가 중요해요. 제자가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비유장에서 밭이 어떤 밭이냐가. 이게 제자의 밭이 어떤 거가 중요하지. 천재가 너를 가리킨다고 해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에서 수학 가리킨다고 네가 수학 1등급 안 나온다 이게. 왜? 수학을 틀리게 가리키는 선생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선생도 수학은 딱 공식에서 벗어나잖아요. 공식을 가르쳐야 돼요. 공식 가르쳐야 차이가 없잖아요. 누가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있어요. 서울대 의대 갈 어린아이들, 수재들 모아가지고요. 가르치는 전문 학원이 있어요. 그것만 가르쳐요. 서울 의대만 갈 애들, 초등학생들. 돈 엄청 받으면서 하겠죠? 나는 그 돈 많이 받는 건 불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버젓이에요? 근데 왜 그게 별거 아니에요? 왜 걔들은 원래 잘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수제 애들이에요. 타고나서. 선생님이 가르쳐서 보통 아이를 가르쳐서 그렇게 수제가 돼서 서울대 의대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갈 수 있는 아이들 모집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가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뭐 엄청나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마태복음 11장에서 마태가 말은 그런 거예요. 네가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좋은 스승을 찾아가려고 해요. 해결해 주겠지. 안 된다니까요. 천재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할 줄 알아요. 읽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읽으면. 그렇다고 그게 막 영원히 가는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경제나 정치, 경제 뭐 각종 분야에 유대한 천재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이끌어가냐? 아니, 다 없어졌잖아요. 그 유대한 천재들이 다 어디 갔어요? 엄청난 천재 다 어디가 없잖아요. 비슷해져 버려요. 나이 들면 30, 40 되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가 좀 인내하고 겸손해서 배워야 돼요. 맨날 비평만 하지 말고 목사의 설교를 잘 배우고 익히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13장에서 비유장이 나오죠. 마음밭. 가시밭하고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그게 스승 얘기입니까? 제자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아, 세상이 다 내 탓이구나. 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든 뭐 여러분이 자녀가 배우는 모든 것은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이렇게 구분할 거 없어요. 그냥 깡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중간, 적당히 아는 것은 아예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말이에요. 그노시스를 써도 돼요. 근데 에피그노시스야. 충만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조금 아는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충만하게 꽉 차게 넘치게 알아야 되는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게 끝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충만한 상태로 알아가야 돼요. 마지막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충만해질 때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충만히 알아야 돼요. 넘치도록 알아야 돼요. 이걸 멈추시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상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변할 때 상대방이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뭐 상대방 남편이 안 변하는데 아내 변할 수 없고 아내가 안 변하는데 남편 변할 수가 없어요. 남 탓하면 안 돼요. 제자 탓을 해야 돼. 제자가 내가 잘못해서 뭐 안 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마태복음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차고 넘쳐요. 이 지식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건 영원한 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답답하죠? 네. 다시 한번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제자가 가질 수 있는 격려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 막 천재가 막 엄청 일 잘하고요. 성공하고 막 큰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나는 뭐 별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할 게 없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천재가 아니어도, 수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작할 때 질문 드렸죠. 마지막 이 질문, 엄청나게 귀중한 건데. 여러분,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거나 산업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큽니까?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되는 거, 그 사역이 크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의 사역이 큰 거지. 세상에 잘되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키우는 천재를 키워낸 그 사역이 크냐?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이 변화시키는 사역이 큰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엄청난 사역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 왜 우리가 못해요? 엄청난 큰 사역을, 영의 사역이 세상의 사역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 사역이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